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제 남의 기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참된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성공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가장 불행한 왕이 될 수 있고요. 다윗처럼 가장 환경이 안 좋은 열악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다윗과 같이 언약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소위 정말 어떻게 보면 시기 많고 질투 많은 그러한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무엘상 9장 1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 성을 찾아다니면서 나귀를 찾으려고 할 만큼 밤이 맞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는 부모님에게 효심 가득한 또 순종 잘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면 이 사울은 외모도 크고 인물도 있고 키가 크고 잘생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상남자였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처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아주 스타와 같고 연예인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아서 상속받을 재산도 많고 또 키도 크고 장대에서 전투할 능력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이 완벽하게 준비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 400년이 끝나고 난 뒤에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늘 근심하는 생각. 어제 유 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사울은 근심이 많았다. 그 근심이 많은 것이 결국은 자기를 얽매매고 나중에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 예루살렘 성문을 개선문을 들어올 때에, 예? 예? 사울하고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확 바뀌어 가지고, 예? 심지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했는데 그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헷가닥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가지고 자기 왕권까지도 빼앗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상한 왕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예?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막내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겠다고, 예? 이새의 집안을 찾았을 때에 부모가 보기에도 형들이 보기에도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심부름 나갔던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양을 쳐도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뭐죠? 예? 그 손에 공교함이 있다. 그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분명하니까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울왕 같이, 예? 쓰임 받을 일꾼 되고 싶습니까? 자기 원하는 자기 기뻐하는 쪽으로,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마음의 교만과 욕심과 근심이 자기 목을 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이 뭘까요? 네?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수고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마라. 예?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과 내가 받은 응답의 중심은 다르잖아요. 진짜 응답은 누가 받아야 되죠?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응답을 본인이 받고 본인이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도의 직을 변호하면서 많은 마음이 상처를 입고 속을 쓰릴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쭉 요즘에 이제 나이가 되고 나이가 차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류도 또 교회의 그런 이력도 또 모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과거의 이 교회를
찾았던 일꾼들의 이름도 다시 정리가 되고 또 지나간 랩런트들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아 이런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근데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정말 좋은 일꾼들, 좋은 랩런트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그중에서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또 이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꾼이 지금들도 있지만 참 그때에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뒤돌아볼 때에 과연 그러면 내가 목회를 못해서 내가 목회를 실패해서 이런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어쩌면 이렇게 들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가슴에 속을 쓰려가며 눈물을 먹고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짐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예 또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까 해서 그냥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세월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수고죠. 여기까지 온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게 뭐죠? 예? 전도자의 여정이잖아요. 이번 선교대의 메시지라면 예? 뭐예요?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절대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죠? 음? 교회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결단코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요? 무너질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생각, 삐딱한 생각, 엉뚱한 생각하는 이런 소수의 거짓 사도들과 거짓 일꾼들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 디도와 같고 디모데와 같은 이런 소수의 하나님의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반드시 한계를 만나고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제들과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생각과 너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터닝 포인트가 바로 지금이라고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예. 웃긴 얘기지만 예?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학생들도 많았고 랩런트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다 무너졌습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불신앙의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보면 반드시 그 실패한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철통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육신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소수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렘넌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렘넌트는 렘넌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그냥 단순히 나만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교회,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다락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나의 지역을 넘어서서 또 다른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선교대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으면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또 미국에 온 이유가 뭐죠? 성공하려고요. 박사학위 받으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그렇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없으니까 그 미션이 없으면요. 늘 생각하고 말하고 인정하는 삶이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건 전부 다 뭐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복음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시길 원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이제 17절, 18절을 좀 정리합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UNC, 두쿠, 예? N스테이트 나오면 노스캐롤라이나 안에서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아골골짝 빈들에서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은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도, 가정 속에서 늘 분쟁과 타락과 엉뚱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또 거기서 건져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또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가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삶의 시작과 여정과 그 결론이 전부 다 뭐예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자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로서 승리케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꾼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자의 원리입니다. 제자의 도구야. 다락방의 원리고 다락방의 방법이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상이 있다는 걸,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사람 눈치 보고, 예?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두려움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잖아요. 내 것이 없는 거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제자가. 꼴까닥하면 천국 있대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예? 세상을 정복하기가 100개, 200개 있다 할지라도 숨 넘어가면 그건 다 무익한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자가 맞는가? 나는 제자의 도에 서 있는 거 맞는가? 다락방 정신 내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복음 정신 정말 이어가고 있는 거 맞는가? 제자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맞는가? 렘넌트 살리라고 하는 렘넌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렘넌트 정신이 있는가? 또 선교의 정신이 있는가? 하나하나 자기를 점검하고 나갈 때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구나.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시는 237개 나라, 이 시대 앞에 서야 할 참된 미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생명 넘치는 최고의 응답 누려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축복,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껍데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 영원히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아멘.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영광을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